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주님의 기도를 가장 완전한 기도라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이자 사람이 청할 모든 것이 담겨있는 기도이기 때문인데요. 흔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라고 가르치고, 신앙생활의 길을 잃을 때도 주님의 기도 안에서 답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어휘를 빌려 하느님께 청할 수 있는 주님의 기도는 중요한 신앙의 자산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도를 주제로 한 책을 함께 읽으면서 신앙생활 중 길을 잃을 때 어떻게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쉼,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빠르게 달려가는 삶의 여정에서 사람들이 종종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신자들도 신앙생활 안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럴 땐 서두르는 것보다 잠시 멈추어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목적지를 재설정하는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일상을 살면서도 피정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를 주제로 한 강의를 엮었습니다. 이 책을 쓴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추기경님은 예수회에 입회한 후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신학 박사와 성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학장으로 일하던 중 밀라노 대교구장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추기경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물론 비신자들도 추기경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만큼 복음서를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풀이하는 성서학자로 알려졌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단순히 덧붙여진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지상의 아버지와 구별하는 역할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로써 우리는 초월의 세계, 최종적인 세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들의 세계에 계시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호함이 없고, 더 이상 불안함이 없고, 더 이상 죄가 없는 영원한 빛 안에 사시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은 하느님의 뜻이 충만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기도의 이러한 측면은 언제나 저에게 큰 평화를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분명한 상황 속에 살지 못합니다. 언제나 불분명하고 흐릿함 속에서 때로는 타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불의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불의가 없고 눈물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올 이해가 없고 오해가 없고 모든 것이 분명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곳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도의 첫 호칭은 우리의 마음을 길러주고 지탱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습니다.
천상에 계신 신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은 우리들의 특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부르며 시작한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또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함께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위협받고 나약하고 부조리와 죄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아십니다. 모든 공동체도 끊임없이 분열과 대립, 갈등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놀라는 것은 흔히 주님의 기도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거기에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장 바니에의 흥미로운 책 제목이 생각납니다. 용서와 축제의 장소인 공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용서의 장소라는 것은 공동체가 죄의 장소이기에 우리가 꾸준히 우리 자신에 대해 용서를 청해야 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원에 마주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청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위협을 받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업적인 하느님의 나라가 무엇보다도 죄에서의 해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계시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그분의 사명에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사제들을 위한 피정에서 주님의 기도를 주제로 했던 마르티니 추기경님의 강의를 엮은 책 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읽으며 주님의 기도를 수없이 읊조리며 살아가는 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었습니다. 숨 쉴 때마다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공기를 제대로 의식하며 살아가지 못하듯이 주님의 기도 역시 신앙인의 삶을 매 순간 다져줌과 동시에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몸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마음으로 이끄는 기도이긴 하지만 자주 받쳐지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 중요함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사제는 우선 매일 집전하는 미사 성제 안에서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두 팔을 벌리고 신자들을 바라보며 성체를 영하기 전에 모두의 마음을 주님의 기도를 통해 가다듬고자 합니다. 저는 이때에 성전 안의 모든 신자들을 한 분도 놓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둘러봅니다. 이 때문에 간혹 어린이 미사나 청년 미사 때에는 누가 미사에 빠졌는지를 살피고 있는 중인 것 같다는 농담 섞인 오해의 말을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신학생 시절 전례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 신부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법이기에 실천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미사 안에서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의 모습을 한 분 한 분 바라볼 때 주님의 기도가 입에서 읊조려지는 기도로 그치지 않고 저의 삶 그 자체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 또 다짐의 마음이 샘솟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한편 제가 부재 때 참여한 교회일치 아카데미에서 들었던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온 어느 개신교 신자의 경험담도 이 책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 개신교 신자께서는 기도가 일상인 독실한 신자임에도 성지 곳곳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바치는 여러 기도들이 참으로 생소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아침 기도와 삼종 기도, 저녁 기도, 묵주 기도, 순례자의 기도 등등 그 이름도, 종류도, 내용도 참으로 다양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개신교 신자의 눈에는 이토록 여러 기도들을 쉬지 않고 바치는 가톨릭 신자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느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서 이루고자 소망하는 모습처럼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개신교 신자는 자신이 바쳐온 기도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느님과 내 영혼이 만나서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었는지를 반성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기도를 되돌아보니 하느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자녀로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인간적 집착의 표현이 대부분인 그야말로 이기적인 기도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가톨릭 신자들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기도만큼은 자신이 바쳐온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이기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바치는 다양한 기도들을 통해 기도의 참 의미를 깨달은 이 개신교 신자는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주님의 기도에 담긴 의미와 이 기도를 지자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원의를 실존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없이 바쳐온 주기도문이 또 자신의 기도 생활이 매번 새로운 차원으로 자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미 우루과이의 작은 성당 벽에 적힌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이 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기도와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새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시니라고 말하지 마라. 오로지 너 자신만 생각하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마라.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라. 자신의 이름만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말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말하지 마라. 내 뜻대로만 되기를 바라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라고 말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 취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말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말하지 마라. 죄질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말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말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자신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말하지 마라. 앞선 저의 체험과 나눔처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매번 바치는 주님의 기도를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라는 표현 전체가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알고 행하려는 우리의 추구에 대해 길게 다루기는 했지만 아마도 이것이 어떤 결심이 아닌 청원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행하시기를 초월적인 뜻이든 범주적인 뜻이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합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는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당신의 정의가, 당신의 진리가, 당신의 평화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즉시, 우아하게, 기쁘게, 단호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소서. 하느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는 천상 예루살렘이라면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눈물도 고통도 없고 이전의 것은 사라진 의로움이 늘 다스리는 그 천상 예루살렘이 마침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고 평화와 기쁨으로 기꺼이 이루어야 할 그 구체적인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하는 것은 땅 전체가 하느님의 거처로서 천상 예루살렘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평화와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일같이 바치는 주님의 기도는 그런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줍니다. 흔들리다가도 북쪽만 가리키는 나침판처럼 우리도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느님만을 향하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달고 높은 산 골짜기 위에 살고 싶어라.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벌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척척산 중에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햇님만 내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서 피고 싶어라. 외달고 높은 산 골짜기 위에 살고 싶어라. 한 송이
길